네, 1월 첫째 주까지는 홍하네요. 내일부터는 채워질 줄 믿습니다. 네, 2022년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2022년은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 모두가 우리 교회 비전대로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우리가 같이 읽고 선포했는데요, 우리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2022년 비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딱 두 가지로 정했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부제를 이번엔 붙여서요,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영성 공동체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해도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강해는 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관점에서 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했던 18절에 이어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동행과 경험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낳았다는 것에는 가장 소중한 일을 했다, 창조행위로서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 생명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낳았다는 표현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표정만 봐도 알죠? 여기 남자분들은 그게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멍한 표정이고요.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그 의미를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사람은 한번 낳으면 그 낳은 사람과 태어난 생명, 이것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럼 왜 낳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왜 낳으셨을까? 1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낳은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낳았는데 그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진리의 말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어떤 새로 창조되는 창조의 태어남, 구원도 우리들에게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배경을 좀 뿌리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세 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죠.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 성내기도 더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두 가지의 문장이 보면 문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건데, 하나의 문장은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하나의 의미로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하고요, 2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듣기라는 걸요, 그냥 일상의 대화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9절의 야고보의 이 가르침,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게 이게 야고보의 독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때 널리 퍼져 있던 격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많이 듣던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격언을 가져다가 그냥 격언만 말한 것이 아니라 20절에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21절에는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구원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듣기 말하기 성내지 않기를 하나의 행동 양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훨씬 더 깊이 설명하고 싶어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말씀에 엮여있는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 비교를 좀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막말을 잘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말로 사람을 죽입니까? 특별히 부부들이요. 그렇죠? 말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다치게 해요. 보통 사람들이 다치는 이유가 물리적인 폭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리적인 폭력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것들의 하나가 뭐냐면 다 고통스럽고 힘든 관계,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말 때문이에요. 어떨 때는 말이 진짜 사람을 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말을 생각하면 말하기는 더디해야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행태를 악에서부터 건져내야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람을 자꾸 죽이는 데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그 오는 방법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은 들음으로 난다,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2절로 잠시만 가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기만 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걸 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처음에는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듣는다는 것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든 야고보서에는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그 다음 절인 2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2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씀도, 이 문장도요, 말씀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은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집중되십니까? 깨달아지세요?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어떤 값을 치르는 간절함으로 그렇게 듣고 계신 거 맞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들리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많은 교우들이 집에서나 운전을 하면서도 유튜브로 말씀을 듣습니다.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변하던가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들었더니? 아닐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요. 휴대폰만 들면 내가 원하는 어떤 말씀도 마음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말씀도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흔하면 흔할수록 진짜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점점 더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넘치니까 그냥 내가 일정 부분 그 넘치는 말씀을 소비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만큼 만족하면 내가 무엇인가 얻은 것 같다는 그런 자기 만족을 전부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는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은 진심으로 갈망하며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들어야 합니다.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드리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만족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으면서 갈망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속히 들으라는 말은 얼마나 많이 듣는지 그런 양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는 자세에 대한 그런 개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회심을 경험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생명의 요소가, 나를 자라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떻게 하찮게 대충 지나가면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으로 들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반응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내 만족 가지고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아멘 좀 하십시다. 왜 언제까지 입 다물고 있으시려고요? 계속 하십시다. 우리 같이 다시 할게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진심으로 말씀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지, 말씀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시는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21절에서 우리들에게 너무 잘 가르쳐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으면, 여기에서 받는다는 것은 아마 깨닫는다는 말씀과 의미가 가까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응한다는 것과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어떤 반응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생기게 돼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그 악을 내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버리라는 게 옷을 벗어버린다 이런 의미인데요, 옷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양식이기도 하고 행태이기도 하잖아요. 태도 같은 거잖아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악한 본성이 크게 있어요. 오죽했으면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만, 내가 그런 악한 존재인 것을 우리만 아니라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말고요,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그것이 그대로 내게 있다고 고백해야, 그래야 그 악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악한 본성, 그것이 아니라 그 맞은편에 있는 더 중요한 것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얻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악한 본성에 관한 것은 야고보서 내내 하게 될 것이니 잠시만 비춰주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서 그럼 그 악한 본성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데,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악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그 어떤 악에서도 건지실 그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마음에 심겨진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말씀이 내 속에서 심기우고 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지만,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분? 오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방법과 의미가 너무 잘 보여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보면 헬라어 원문의 문장이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온유함으로 받으라가 그 문장의 첫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미 심기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할 리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만나지는지가 이제 너무 중요한, 소중한 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이미 심겨져 있으니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할 것인지, 그 말씀을 볼 것인지, 그게 남아요. 그래서 그 반응하는 태도가 뭐냐면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그걸 맨 앞에, 문장이 앞에 두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게으르지도 말고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만하지도 말고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됐다고 그렇게 만족하지도 말고요, 그 말씀을 다시 내 것으로, 내게 심겨진 말씀이 어떻게 내 속에서 다시 살아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유함으로 받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드리며 살 것인가, 거기에 이제는 반응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걸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은요, 구원을 이룬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주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3장 15절 말씀인데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한 가지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그 다음 16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예수를 닮아 살아가게 하는 능력, 그게 뭐예요?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운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살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이제는 경험해 가야 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말씀 없이 안 됩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거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수신자들도요, 다 신자들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다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대부분이요. 우리보다 더 간절하고,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자신의 것을 더 많이 포기한 사람들이었고요, 더 많이 수고해야만 했던 시기였고요, 더 많이 섬기는 그런 신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자, 이제 심기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우 모두가 진짜 하나님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미루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내 속에 심기어진 말씀이 그저 심기운 채로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 채 잃어버린 것에서 다시 하나님을 깨닫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길 찾아가실 때 내비게이션 이용하시죠? 너무 좋아요. 어디든 주소만 치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내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같은 집도 몇 번을 내비를 켜고 가지 않으면 잘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점점 더 길치가 되어가는 거죠. 원래 방향 감각이 없는 길치도 여기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후천적 길치입니다.
그러면서 지도를 보던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길은 같아요. 자연도 같아요.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으려면 슈트라스의 이름도 잘 살펴야 되고, 가는 도중에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야 하고, 자연 환경도 눈여겨보아야 해요. 주의를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느껴지기 시작해요.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길을 가는 동안 나와 함께하는 의미가 되어서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환경과 어우러져서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세상을 지도를 볼 때는 우리가 느끼고 살았어요. 세상과 함께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늘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지 못하게 됐어요. 너무 편안해졌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너무 세상에 매여 있어서 너무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주님이 없어도 그저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환경 정도면 그럭저럭 흘러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에 익숙해서 주님이 내 삶에서 점점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찾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는 일상적으로 주님을 한번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가다두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근데 말로가 아니라 진짜 돌아가십시다. 말씀을 속히 들으시고요, 더 들으시고요, 간절하게 들으시고요, 내 마음에 심기전 말씀이 그렇게 들을 때 반응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사경에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매일 오셔요. 작은 핑계들, 작은 어려움들은 조금 넘으십시오. 원래는 예전엔 다 넘던 거였는데 이제는 넘지 않을 뿐이에요. 내게 의미가 없다고 여길 뿐이에요. 여러분, 그냥 넘어서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송구영신 예배 안 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 말고 송구영신 예배 말씀도 꼭 유튜브로 들으십시오.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꼭 들으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다른 말씀을 잘 찾아보면서, 예배에 빠지시는 분들이 왜 섬기는 교회 목사 설교는 안 듣고 다른 교회 목사 설교 듣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가서 안 오신 분들 제 설교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를 나가야 할지 어제 더 제가 마음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뭐라고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기도하자고 하는지 오늘 가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시작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힘 빠지게 하지 마십시다.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오셔요. 자발적으로 잘 안 되면 김만중 목사가 저렇게 말씀 앞에 서자는데, 기도하자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자고 하는데, 그래 그냥 한번 가주자, 그냥 그런 마음으로라도 오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신다고요? 그러세요. 네. 여러분,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오십시오. 한 번도 안 왔던 분들이 먼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김 목사 왜 저러나 욕하는 심정으로라도 와서 앉아 있으세요.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영성 공동체, 제가 올해 이 구체적인 우리의 길에 우리 교회의 내일을, 미래를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런 마음으로 2022년을 저는 시작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함께 서는 거지 저 혼자 난리 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자고 하다가 욕만 먹다가 한 해를 마감하게 돼도 올해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욕하십시오. 투덜대십시오. 그러면서라도 함께 따라오십시오. 함께 마음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2022년 말에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섭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고 듣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2022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